네, 목요일입니다. 귀한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또 경건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변함없이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11장부터 14장까지 호세아서 마무리하는 이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1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극치,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보여주는 이런 이스라엘 향하신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귀한 말씀이 이 11장에 있습니다. 12장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하나님, 논증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사자같이 다시 또 대응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나와 있고, 13장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교만과 또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필요함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14장에서 다시 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진노를 거두겠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말씀이 호세아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이제 먼저 큰 뜻에서 호세아, 그 이름 구원이라는 이런 뜻인데,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서사시, 정말 그 귀한 마음의 이러한 표현들, 참 뭐랄까, 죄악이 많이 드러날수록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또 이렇게 더 많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호세아의 개인적인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한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음녀를 결혼해서 다시 사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의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11장에서는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이제 부자 관계로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다, 자녀다, 불렀다, 뭐 이렇게 자녀 낳은 건데, 근데 낳고 걸음마하고 다 지켜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전혀 모른 채 한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의 이런 마음들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장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부자 관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마를 시키고 보호해주고 부르고,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모습들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내가 어찌 스보온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일 듯하다. 너를 향하신 그 국률이 불일 듯하는 이런 가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또 스보온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온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해안 도시, 그리고 시딤 골짜기에 있는 이런 도시가 함께 멸망하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된 도시가 멸망하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부부관계에 대한 이것은 한쪽이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관계는 아무리 자녀가 범죄하고 또 불효한다 할지라도 호적을 판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천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부부관계에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했다면, 이제는 11장에서는 이제 부자관계로서 더 발전시킴을 통해서 그 관계는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다. 그러면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내버려 둘 수 없고 망할 수 있도록 방치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불붙은 이스라엘 향하신 사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쭉 14장에서 결국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진노를 거두지 않고 너에게 나는 너희 이스라엘에게 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비는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을 자라게 하고 또 이렇게 모든 초원들을 가꾸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의 땅을 일구게 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그 귀한 사랑들을 보면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탕자의 아버지로 나타나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 요청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분깃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때 책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모두 다 기뻐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 탕자가 아무리 자기 재산들을 유업을 다 받고 아버지를 죽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런 불충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돌아오면 그 자식은 자식입니다. 끊을 수 없는 천류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호세아에서 말하는 결론은 이제 부자관계로 더 이상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다. 너를 향하여서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고 너희를 향하신 진노를 다 거두어서 너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호세와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의 견인의 이런 위로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한 번 백성이면 우리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과 또 불붙은 이런 사랑의 마음과 절대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런 큰 사랑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심령을 주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이 우상 애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것처럼 우상이 나와 상관이, 우상절이 가라.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큰 감동적인 눈물겨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밟고 또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우상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말 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수록 멀리 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망할수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이 사랑을 담고 오늘 하루의 삶들을
이 사랑의 힘으로 더 기쁘게 거룩하게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그 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귀한 사랑, 십자가 사랑, 그 큰 뜨거운 사랑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게 해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거룩한 길, 또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